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부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고 차분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생명으로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교회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주님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소외된 곳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되라 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맞이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지날수록 믿음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당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사와 행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십니다. 하늘 가는 길.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숨인 엘로힘 느하르가 회복되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의 참된 변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라는 건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 회복되어서 이루는 우리 심령의 참된 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갑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회에 참석을 합니까?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심령의 참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즉 이하 하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하늘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을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이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하늘의 충만한 삶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늘을 잃어버린 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9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늘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토록 애를 쓰고는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세상 안에서의 일인 것이지.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은 먹고 마시며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은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마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하면 온갖 대리석으로 치장한 호화로운 집에서 살며 산과 바다에서 나는 진귀하고 맛난 것을 늘 먹으며 최고의 명품을 몸에 걸치고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세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세상으로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서 바울 사도가 선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오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반의적 불변사인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외에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을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선포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지요. 이 바른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진 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시편 73편 25절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며 이런 고백과 함께 나의 이웃을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둘째, 성령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때 하늘로부터 선물이 주어지지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수민 르아가 회복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결과 우리는 통상 말하는 성령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는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나 어떤 삶의 위기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한 사람은 삶의 위기가 와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까? 저게 제정신일까?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한 분들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전봇대를 딱 잡고 뱅뱅뱅뱅 돌더랍니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더니 틀렸어. 나는 갇혀있는 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삶의 고난이 아닙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곧 소망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우겨쌈을 당해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듯 주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서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의롭게 되는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용서함을 받은 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 성령의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늘의 한량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원수들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아니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기쁨의 생수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하늘이 가까이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은 이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도록 화영검으로 둘러져 있어서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가질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신 것이지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하여 하늘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하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하늘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그분은 찔리고 상하셨으며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반드시 성결되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보지도 느끼지도 접촉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의 자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참된 복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 있습니까?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면 이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늘 가는 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다음에 세 가지 관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의의 상태에서 벗어나 철저히 부패된 존재임을 아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성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존재임을 아는 것이며 교만이라는 악의 근원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끊임없이 각양의 죄악을 범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 같은 처지를 타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최고의 성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최저의 기대조차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통렬히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혼 깊이 두려워하며 자신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통렬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시켜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권세자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부유한 자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에겐 철저히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예비된 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 이른 자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하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에게 나타나신 모든 계시이며 그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하늘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매 순간 옛사람을 놓고 주님의 은총의 손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열중하는 옛사람을 놓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은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계시니 제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기도하십시오.